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분류되는 성경은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세 가지 책입니다. 잠언은 인생의 신학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지혜가 또 신앙의 지혜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신학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기는 평소에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절박함과 고통, 상실, 육체의 망가짐, 그리고 불안, 의심,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지요. 그러나 욥기의 목적은 고난을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욥기에서는 한 신앙인의 고난과 신앙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 다큐멘터리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고 한 사람의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당했던 고통의 냄새, 그 쓰라리고 비릿한 그 맛을 우리가 다시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전도서는 당황스러워요. 전도서 첫 장을 탁 넘겨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불확정적이다, 모순적이다. 이게 시작부터 얼마나 불경스럽습니까? 마치 우리 내면 가장 밑에 있는 무의식을 확 휘젓는 말씀처럼 들려요. 인생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허망함과 허탄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넘어설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그냥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전도서를 읽다 보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려집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엉켜 있습니다. 이게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종일관 상충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엉켜 있는 그대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다른 성경과 많이 다릅니다. 인간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에서 고통과 씨름하는 한 영혼의 신음, 그리고 계속 들리는 그 질문을 무작위로 막 써놓은 것 같은 그런 성경. 그러나 이 수많은 질문, 수많은 의문, 어둠, 이 수많은 허망함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신앙인을 순례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 낫다, 낫고 나으며 나으니라, 이 낫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 어법에는 비교급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낫다, 이것은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이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저것도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것이 좋은 것인지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름은 향수입니다. 향수는 나를 잠깐
돋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죠. 그러나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은 그분 인생의 향기입니다. 잠깐의 사치, 잠깐의 매혹은 성숙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인생은 코를 자극하는 향기가 아니라 영혼을 감동시키는 향기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나은가?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나은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보다는 삶이 좋습니다. 슬픔보다는 웃음이 좋지요. 그러나 전도서는 무엇이 좋은가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실제적인가? 그리고 무엇이 더 영향력이 있는가? 생명은 자연스러움이 아닙니다. 생명은 전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둘러봐도 모든 것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차갑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죽음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생명을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확률이 제로지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우리는 감정을 나누고 있고, 말하고 먹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생명. 그러나 이 생명은 그림자가 있죠. 죽음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찾아올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은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머문다. 결혼식에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초상집에 안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매미가 지겹게 울던 그의 여름, 서울대학병원 벤치에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아버지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어린 나이에도 무언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벤치 아래에 있는 개미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병실로 들어갈 때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강한 포로 말린 냄새, 그리고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제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온몸이 흑빛으로 변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저를 보시고 힘없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무서웠습니다. 느낌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 손을 제가 억지로 빼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손을 저는 빼냈을까요? 그때 아버지는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그때의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나이를 많이 먹고 나니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제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였던 폴 칼라니티라는 분이 폐암 판정을 받으시고 쓰신 책이에요. 폐암 투병을 하면서 계속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는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위하여 한자 한자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책 제목대로 아버지의 숨결이 바람으로 남겨졌죠. 죽음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예상하는 인생은 삶을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탄생보다 더 장엄합니다. 더 엄숙합니다. 더 엄중합니다. 더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인생을 더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덩어리인 죽음과 삶을 이해해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탄생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한 발짝 내딛게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정화가 되죠. 그리고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것뿐입니까? 지난주 우리 베델은 연속된 큰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뜨거움이었습니다. 눈물만 뜨거운 게 아니고 안타까움과 슬픔만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같이 뜨거워졌습니다. 아픔을 이해하려고 했고 서로 녹아지려고 했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움이 진한 사랑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후회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짐하고 또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됩니까? 잔치집에서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변화를 느낍니다. 안타까움이 그리움으로, 그리움이 또 사랑으로, 사랑이 나를 돌아봄으로, 그 돌아봄이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인생을 경건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경건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경건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 겸허함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경험한 당시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느낌과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리아와 요한이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피 흘리고 고통 중에 계시고 이제 막 죽어가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 지금 주님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죽어가시는 분이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오열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어머니와 아들이 되는 관계. 깊이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관계로 변화해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죽음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하면 죽음을 감당합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한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 어두움을 죽이고 잊혀짐을 죽이고 더 뜨겁게, 더 단단하게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과 고백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부활의 고백으로 이끄십니다. 웃음은 슬픔보다 좋아요. 그러나 슬픔은 웃음보다 중요합니다. 슬픔에서 우리는 보다 중요한 것, 더 사무치고 더 숭고하고 더 거룩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나 전체 인생은 되는 대로 살아라.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아무리 계획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획한 인생대로 착착 진행되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되는 대로 살아라 라는 말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또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잠언 16장은 계속 반복하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인도하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아무리 하루를 성실하게, 확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실수합니다.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요. 잠언은 지혜 있는 자는 쓰러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여기에 파격을 줍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하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지혜자가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에게 평생 쥐어보지 못한 거액을 턱 건네주면 판사의 눈은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지 못하게 되지요. 공명정대함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자녀에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강요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과 옥조 같은 내 마음에 새겨진 그런 지혜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대로 자녀를 압박하면 그 지혜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내가 생각한 지혜가 나의 어리석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 최선이 허망함으로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노력에 비해 초라한 결과를 손에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서는 사람의 지혜는 언제든 뒤집혀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후반부 9장 18절에 보면은요, 전쟁에서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지혜로운 모든 장치들을 해놨습니다.
그런 한 사람의 파괴적인 마음이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또 10장 1절에 보면은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로운 기름을 순식간에 썩게 만들듯이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를 썩게 만든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아주 작은 탐욕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리석음은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지혜를 파고듭니다. 인간의 지혜, 단단하다고 믿었던 나의 오만함, 그 지혜의 균열을 가져오지요. 그 순간 그 지혜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이 알쏭달쏭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돈이 지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한 지혜로운 사람이 수십 년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천년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천년은 아주 잠깐 후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게 100억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그럼 나에게 100억을 주십시오. 그래, 잠깐 후에 주마. 우리는 돈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그늘에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이 동일합니까?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12절 후반절을 보세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돈의 위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위력으로 한 생명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돈을 향한 지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향한 지혜입니다. 그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지혜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지혜의 말씀.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바로 16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되겠느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최소한 의롭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공명정대하다. 하지만 이런 자만은 낙관일 뿐입니다. 지나친 의로움, 지나친 지혜로움, 그것은 스스로 교만에 빠뜨리게 하지요.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면 우리의 내면은 얼마나 우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아득함으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그 미지의 세계를 더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굳게 하십니다. 그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곧게 펴십니다. 그 펴신 것을 누가 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골고루 주십니다. 오로지 형통한 것으로 꽉 채워진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하는 일마다 공고함으로 핍절함으로
그렇게 시들어가는 영혼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형통함과 곤고함을 골고루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려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 서문에 나온 글을 읽고 제가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늘 절박하고 절벽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절벽 끝에 섰을 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나려나 하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그 고통이 끝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의 끝에서 해산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벼랑 끝에 서면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벼랑에 서지 않았을 때는 집착하고 또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지요. 벼랑 끝은 마치 가지 끝과 유사합니다. 가지 끝이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러나 그 가지 끝에서 새순이 돋아납니다. 새로운 열매가 그 가지 끝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벼랑 끝은 절벽입니다. 그러나 그 절벽 끝에 밀물과 썰물이 함께 들어오고 또 밀려갑니다. 인생의 썰물이었을 때, 바닥이 다 드러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밀물이 다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우리 인생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더라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차오를지라도, 내 내면이, 내 마음이 완전히 어둠일지라도, 공고한 날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순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공고한 날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배들의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형통함과 공고한 날 사이에 우리는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이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공고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